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 속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성도가 받은 복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잘 분별이 되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썼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 그만큼 많고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다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본문 3절에서 6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받은 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이지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내란이나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내란 소요죄로 고소를 당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를 전했는데 이단으로 매도를 당한 것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분에 밤잠을 설칠 것 같은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악된 세상, 자기를 죽이러 가는 원수, 그리고 억울한 자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누구죠?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 처음사랑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거기로 눈을 돌리자 억누를 수 없는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감격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고요. 찬송하리로다. 억울한 일이 있나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온갖 근심이 물밀듯 밀려오나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어제 설교에서 말하면 죄악된 에베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말씀. 시간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엉뚱한 머리 굴리면서 세상 바라보고 한숨 쉬고 이빨 갈지 마시고요. 성경을 봐요. 성경을. 그러면은 내 입에서 한숨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솟구쳐 올 테니 말이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 Christ.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요.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이란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 영어로 하면 out of Christ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러니 뭐 순종이란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 어떤 일이 납니까? 자기가 하나는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정의롭게 착각 속에 사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말이지.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이유, 곧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 바로 헤세드 말이지. 여기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는데, 이 사랑 안에서란 단어는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도 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사랑의 본체 되신 그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의 근본은 죄, 아담, 흙 아닙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용을 써도 죄만 나오는 겁니다. 흙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틀어도 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인간 타락 이후 급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천지 아주 태고적부터 이것이 예정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 행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그 태고적부터 진행한 그걸 포기하거나 무효화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평생을 투자해 진행한 어떤 계획을 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그 평생 수건사업, 지금까지 평생을 해온 것을 잠시 요거 때문에 포기하겠냐는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 텐데, 100년 사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 텐데, 창세전부터 계획해오던 예정된 그 일을 그렇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하겠다고 설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서를 보면 다른 서신들에 비해 처음부터 그 스케일이 아주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부터가 예사롭지 않고요. 예를 들면 창세전에와 같은 단어 말입니다. 그리고 택하사, 예정하사, 선택하사, 뭐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택하고, 창세전에 예정하고,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을 열어 이런 깊은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에베소 성도들이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에베소 아닙니까? 에베소는 창세기로 말하면 당대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입니다. 아데미의 신, 아데미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바로 죄의 도시 말입니다. 그런 죄의 중심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하루하루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아니었겠어요? 눈만 뜨면 사방이 죄로 가득 둘러싸인 이런 상황이었으니 말이지. 그 옛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처럼 말입니다.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보내 산을 아예 완전히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그의 종 게하시가 얼마나 두렸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의 영의 눈이 열려 보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강력한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의 종 게하시도 눈이 열려 그것을 보게 하셨고요. 두려워 떨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아무리 죄가 물밀듯 몰려도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리면 그 세계를 알면 지금 이 두르고 있는 이런 죄악된 현실,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다 넘치는 그런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이나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줄 알아요? 그것을 이길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 말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그릇도 커지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나 큰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세계로 내가 빨려드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어려울 때 최고 설교가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태평할 때는 그런 설교 못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고 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셋째 하늘의 그 비밀을 볼 수 있었겠어요? 셋째 하늘의 비밀을 봤단 말은 그만큼 어려움. 한 번 돌에 맞고 4번입니까? 뭐 40에 하나 가만 뭡니까? 뭐 또 매도 이제 이 태장도 맞잖아요. 수없이 강의 어려움, 수많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촉하게 넘치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멋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셋째 하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이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 입으로 우리 주일날 드리고 아니면 찬송, 이것만을 찬송이라 그러잖아요. 평소 우리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거 쳐다보면 한숨 나오니까 그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 보자. 그러면은 그 깊은 세계, 어려움의 강도만큼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이 찬송, 이 감격이 더할 테니 말이지. 여러분 아침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보여요. 어디를 볼 겁니까? 눈에 보이는 어둠을 볼 거예요? 아니면은 어둠을 보면서 이제 아침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볼 겁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며 오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말고 은혜와 평강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 언약을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죄로 우겨싸움을 당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세전 언약을 알 때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한 능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아버지 한 믿사오니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한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세계를 보므로 험한 인생길, 세상길, 오히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